우리 아기가 소리를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엄마 너무 이렇게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냥 내두세요. 아기가 그러다가 이제 조용해집니다. 오늘 설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마태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챕잡기 위해서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할 수 없는 것을 잘 아는 이들은 연합 전략을 써서 서로 다른 교리적,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질문으로 그물을 만들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한편이 설치한 함정으로 다른 한편이 정중한 질문으로 통해 몰아가는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하였고 유대의 정치, 종교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는 민감한 납세 문제에 대해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로 책잡으려고 한 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크나큰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셈이 되고 맙니다. 또한 자신들의 무지만을 드러낸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거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보여달라.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질타를 던지고, 혹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보다는 사실은 그것을 챕잡기 위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큰 기회로 삼으시고 큰 가르침으로 이루어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함정들을 파고 책잡을 일을 만들고 하면서 서로가 다른 파이면서도 같이 합쳐서 연합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그대로 그들에게 다시 돌려줌으로 인해서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야 하나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종교적인 지식과 현실적인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공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동행시키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로마 총독의 손으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연로한 바리새인들이 연소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러고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접근하도록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위신과 체면을 지키고 새로운 얼굴을 내세워 진실한 구도자의 모습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본문의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온갖 최고의 칭찬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16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요라고 부릅니다. 진리와 권위를 갖추고 가르치는 자를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너가 무슨 권세로 하면서 예수님을 다그쳤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칭찬하며 추켜 세우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를 추켜 세우고 당신이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음모입니다. 근데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말이 달콤해서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말들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근데 은혜는, 성경에서 보면 은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 외에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말이 성경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달콤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를 잘 이용해서 바리새인이 연소한 제자들을 보내서 지금 극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며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가르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가르치시는 자이니 어렵고 미묘한 문제라 할지라도 명쾌한 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므로 아무에게도 치우치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지지함으로써 진정으로 해답을 앙망하는 자세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비록 겉에 꿀을 바르고 속에는 독을 넣은 인사말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가장 공정한 평가를 바리새인 스스로가 내린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말을 너희가 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같은 말입니다. 항상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먼저 그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확신하게 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문제는 세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 지방의 세금의 문제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본붕왕의 헤롯은 종교적으로 유대인이었으므로 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종교적으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은 아켈라오가 폐위되고 황제의 직속령으로 재평성됨으로 인하여서 황제가 임명하는 총독이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직접 세금을 바치는 격이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강요하는 이 세금은 초지세와 소득세와 인두세 세 가지입니다. 이 세는 인두세로서 로마 정부는 자신들의 통치를 받는 속주에게 남기는 속주라는 뜻으로서 남자는 14세 이상, 여자는 12세 이상으로서 65세까지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로마는 매 14년마다 한 번씩 각 지방에게 바쳐야 하는 세금을 충량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인구조사는 갈릴리 사람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방 왕에게 세금을 바쳐서 그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선민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유대 땅으로 소출해서 11조를 성전에 드리고 이방인의 왕의 통치 아래 있다는 표로 세금을 바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림직하고 불경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더욱더 강요하고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궁지에 빠졌습니다. 납세를 찬성하면 열성당들인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백성이 환영하는 메시아가 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납세를 반대하면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들과 로마 총독과 헤롯 왕으로부터 정치범으로 몰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유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함정과 덫을 바로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금으로 낸 돈을 내게 보여라 하신 이유는 세금을 로마 황제가 발행하는 은화와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화는 데날리온으로 당시 가장 널리 유통되는 화폐였습니다. 이 화폐에 황제 이름과 칭호가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 뜻은 이 돈은 황제의 재산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성인 남자와 하루 품삯이며 로마 군인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세금은 매년 1일당 한 데나리온을 내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은돈 한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리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얼굴이고 누구라고 쓰여 있느냐? 21절에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질문한 자 입에서 대답을 이끌어내십니다. 데날리온의 화상에 글이 가이사의 것이면 그 주화는 가이사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으로 그 주화가 황제의 소유임을 말하게 했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명답을 내셨습니다. 이는 대적자들의 교묘한 질문에 의도를 단번에 봉쇄함으로 아울러 문제와 정곡을 찌른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분명한 이 헤롯 왕과 같은 현실 타협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열심당과 같은 환상적인 민족주의도 원치 않은 예수님은 높으신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국가 조직 속에서 살아가는 만 하는 천국 시민의 기본 자세를 명쾌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세상의 권력과 제도들의 일방적으로 무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위해 정부와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질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로마 시대에서 세금을 내는 것도 거부했고 하나님에게 11조를 내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권력에 대한 성도들의 복종은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할 때라는 조건을 붙은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불의를 행할 때에 성도는 거기에 야합하거나 맹목적으로 불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절차를 거쳐 공의의 회복에 앞장서야만 한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1조와 성전세와 헌물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그 영역과 경계를 정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형상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영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권세가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만 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통치권은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것이 최초에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짐으로써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받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질서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는 은총을 받습니다. 그 받은 은총을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질로 받았습니까? 물질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총으로 말씀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의 도성과 세속의 도성이라고 하는 두 도시의 시민임을 전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 시민다운 삶을 우선적으로 지향함과 아울러서 세상 나라의 성원들로서 권리와 책임 또한 충실히 감당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고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로마 시대에도 로마에게 내어야 하는 세금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왕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금 내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것을 꺼리껴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별해야 할 것은 미국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세금을 다 떼고 내어야 합니까? 아니면은 그 세금까지 포함해서 내가 계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랬을 때 저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그로스로 낼 것이냐 넷으로 낼 것이냐를 고민한다는 이 지점이 이미 믿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또는 아까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까워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감사의 예물이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시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온전히 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